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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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이죠. 46절에서 57절까지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질이 심히 많은지라. 이제 바로 왕에게 꿈을 잘 해석해주고 등용이 돼서 총리가 되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좌뿐이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꿈 해몽을 잘해서 받고 바로가 아주 흔쾌히 요셉을 등용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보다 헤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니 소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공무를 거두어 각성에 저장합니다. 7해 동안 토지 소출이 심히 많으니까 각성에 저장합니다. 각성은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에게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애굽 땅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에게 가서 go to Joseph and do what he told you. 말하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함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합니다. 이 창세기 41장은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오에서 풀려 복직된 지 2년 만에 있게 된 일입니다. 오랜 시련과 역경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계획하셨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이겨나는 자는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 분수령과 같은 세 번째의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창세기 41장의 내용만큼 드라마틱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죠. 아침에 죄수였던 사람이 저녁에
당시 세계 초대 강국이었던 애국의 총리가 된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아침에 어떤 우리나라의 구치소에 있던 그러한 죄수가 저녁에 대한민국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침에 죄수였던 사람을 저녁에 총리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을 급속도로 승전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4개의 주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바로의 내용 1절에서 8절이죠. 꿈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인간과 의사소통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말씀하시죠. 요셉의 인생에 있어 꿈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 꿈을 2번이나 꾸었어요.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2번의 꿈을 통해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되죠. 꿈들을 통해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온전과 가족들의 절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그 꿈들을 해석해 주므로 추억할 수 있는 소망을 다시 갖게 되죠. 그리고 바로가 2번에 걸쳐 꿈을 꾸고 그 의미를 몰라 괴로워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도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물론 꿈이라는 것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꿈 가운데 허망한 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쁜들은 개꿈 꿨다, 낮에 꿈꾸면 개꿈이다 이런 이야기 저도 잘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되죠. 왠지 기분이 나쁘고 내용도 연결이 안 되는 뒤숭숭한 꿈들을 가끔 꿉니다. 그럼 잊어버리면 됩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이 많은 것도 헛되고 말이 많은 것도 헛된 것이다. 꿈 가운데 이상한 꿈,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 나쁜 꿈도 있고 이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운 꿈. 어린 날 아주 무서운 꿈들 많이 꾸죠.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깨면 꿈, 어이구 다행이다 이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이 엄마에게 하면 크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1절 13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도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꿈을 깬 후에 무시해버리면 되죠. 혹여 개꿈을 꾸고 고민하지 말고 무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보이고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영몽이다, 길몽이다, 흉몽이다 이런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욥기 33장 15, 16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밤중에 귀를 여시고 인을 치듯 교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 응답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이었죠. 바로의 꿈은 요셉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당시 애굽의 바로는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집트가 가난한 나라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부강한 나라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는 애굽의 절대적인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을 절대적인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섬겼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2번 꿈을 보이시니까 그의 마음에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더욱 괴롭힌 것이죠. 첫 번째 꿈은 아름다고 살찐 암사 7마리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후에 흉악한
화려한 다른 7암소가 나오더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잡아먹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잡아먹었는데도 허기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악한 모습이었다는 것. 흉악한 7암소와 살찐 7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이었던 거죠. 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쇠약하고 동풍에 비쩍 마른 7이삭이 나왔는데 마른 7이삭이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어요. 바로는 이런 꿈을 2번이나 꾸고 보통 꿈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41장 8절에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번민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더욱이 암소는 애굽의 신 아이시스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웠어요. 애굽의 여신 아이시스와 남신 오시리스 사이에 태어난 호르스와 같은 신들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시스로 대변되는 암소가 비쩍 말라 살찐 암소를 먹었음에도 여전히 비쩍 말랐다는 내용의 꿈을 꾸고 나서 바로의 마음속에는 국가적인 재앙에 대한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유명한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 속히 해몽할 것을 명령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이 꿈 자체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듣고 금방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사와 술객들은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죠. 술객들조차 해몽하지 못하자 바로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같이 흉악한 것들을 애굽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번민을 또한 읽을 수가 있죠.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9절에서 36절 내용에 보면 바로 왕 앞에 이제 요셉이 서게 되죠. 바로가 꿈의 의미를 몰라 쩔쩔매고 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의 허물을 추억하게 됩니다. 2년 전 감옥에 갇혔을 때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던 거죠. 그러면 왜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하신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꿈 해석을 잘하는 청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급히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이 30년 동안 겪은 모든 고난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었던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준비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것을 이렇게 그 해석을 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거, 기적과 같은 사건. 아이시스로 대변되는 암소가 비쩍 말라 살찐 암소를 먹었음에도 여전히 말랐다는 내용의 꿈을 꾸고 바로의 마음속에 국가적인 재앙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꿈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서게 됩니다. 꿈의 의미를 몰라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실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인생에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부자가 될 기회가 오는 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요셉은 3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거치는 동안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준비된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고,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으로 여겨지는 애굽의 왕이 일개 죄수를 불러다 대화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바로는 죄수를 불러다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보고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꿈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게 맡겨주십시오. 같은 건방진 말투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대답했다면 요셉은 훈련이 덜 된 사람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대답은 아주 겸손합니다. 저는 꿈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꿈을 해석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며 바로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대화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매를 들고 이실직고 하라고 하면 입을 열지를 않아요. 차라리 때려 죽여라 하고 대답을 하죠. 요즘에 아주 반항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죠. 부모의 멱살을 잡는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의 마음을 다독여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이죠. 안심이 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한마디 대답이 바로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바로가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두고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다. 32절에 꿈이 두 개의 개별적인 내용이지만 핵심은 한 가지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이 한 가지라는 의미죠. 25절에 당신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고 행하실 일을 미리 계시해 주셨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죠. 셋째, 일곱 암소와 일곱 이상은 7년 동안 애국 땅에 풍년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빗적 마른 일곱 암소와 마른 일곱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7년 흉년은 너무 극심하여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해몽 27절에서 30절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바로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당신은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관리로 택해서 7년, 9년 동안의 애국 전역에서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어 성에 잘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7년 흉년이 와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탁월한 제안을 합니다. 히브리인이었고 노예였던 요셉이 지금까지 누구도 제안하지 않았던 곡식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두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34절에 바로는 주변에 많은 행정관들이 있었지만 일개 히브리 노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애굽의 세금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혁명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혁명이죠. 매우 합리적인 혁명입니다. 풍년이 올 때 세금을 올리면 누구도 반발하지는 않고 흉년이 올 때 세금을 올리면 누구라도 반발하게 되어 있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낮춰야 하고 호황을 누릴 때 세금을 좀 더 거두어도 되죠. 그러므로 요셉의 제안이었던 20%의 세금을 거두라는 것은 백성들의 반발을 살 필요가 없는 혁명입니다. 37절에서 45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요셉의 승진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죠. 요셉의 해석과 제안을 들은 바로왕은 전무후무한 요셉의 승진을 허락합니다. 요셉은 승진 정도가 아니라 노예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둘째 권력자로 아주 우뚝 서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승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박 사건, 그죠? 기적이죠, 기적의 사건. 역사가던 그 당시 애굽 왕조가 힙소스 왕조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셈족이었어요. 그들이 약 200년간 애굽을 통치했는데 셈족이었던 바로가 셈족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 우연이라는 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승진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바로 왕은 요셉을 해석하고 제안한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38절에 고백되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향해 내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말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다 해도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말이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말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말한다고 자처하지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전혀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신앙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처럼 칭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베풀어 주죠. 41절에 애국 온 땅을 다스릴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절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다만 왕절뿐이다. 4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리 이외의 모든 권력은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해라.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애국의 모든 권력을 이제 한 손에 쥐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가 30살이 되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바로는 이어서 백성들 앞에 공식적인 요셉의 총리 임명식을 거역합니다. 안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결재권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죠. 42절에.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복음술에 태워 지나가는 가운데 모든 백성을 향해 엎드려라 명령을 하죠. 43절에 요셉의 명령 없이 숲을 누릴 자가 없을 것이라는 절대 권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절대 권력 앞에 누구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요셉과 혼인을 시키죠. 아스낫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어요. 첫째는 므낫세였고 둘째는 에브라임. 영어로 므낫세는 잊다, forget, 잊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두 배나 복을 주셨도다 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호명을 합니다. 둘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죠. 드디어 요셉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요셉을 향해 절하게 되죠. 아직 해와 달과 11별이 절은 하지 않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절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게 되죠. 그대로 실천하는 때는 요셉의 정책 46절에서 57절까지 이어지죠. 요셉은 매우 바쁜 사람이 되었어요. 애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세금을 거둡니다. 각종 곡물을 세금으로 거두어 각성의 창고에 저장하죠. 48구절에 애국 사람들은 어떤 거래든지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두었는지 그 거둔 것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이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나 돼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진미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하니라. 요셉은 저장한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그칠 정도로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7년 풍년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드디어 7년 흉년이 닥치게 되죠. 54절에 아프리카의 기근은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날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굶는 아이들을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파리떼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프리카의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기근이 7년이나 계속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자기 자녀도 잡아먹었다고 하죠.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온 땅에 식물이 있다. 네, 요셉 한 사람 때문이죠. 풍년의 때 세금을 잘 거두어서 비축했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흉년이 오니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바로의 대답은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55절에 보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 구절은 창세기 4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르는 대로 하라. Go to Joseph.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말하는 대로 너는 해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드디어 모든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팔아 애굽 백성뿐 아니라 주변의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양식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요셉이 된 거죠. 요셉에게 가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창세기 41장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훈과 영적인 교훈입니다. 먼저 인간적인 교훈으로 첫째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인내심을 가져라. 둘째는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요셉처럼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훈이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죠.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를 가봐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도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역시 천조국답게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뉴욕의 맨하튼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는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여러 말하지 않고 단 한마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말했죠. 바로가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Go to the Jesus.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라. 슬픔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 가면 기쁨이 회복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 지옥에 갈 사람들은 예수께 가면 천국에 갈 사람들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에서 그 영어에 보면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Jesus tells you.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Go to Jesus. Do whatever he tells you. he 대신 Jesus tells you. 이렇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한마디 요셉에게 가라. 즉 예수께 가라. Go to the Jesus.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떡할까요? 했을 때 Go to the Jesus. 예수께 가라. 그리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Whatever he tells you. 이렇게 말한 거죠.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포도주 항아리에 하루까지 맹물을 채우고 어리석은 짓 같아 보였지만 그대로 해라. 그리고 잠시 후 잔치자리에 이렇게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왜 아직까지 내어놓지 않았느냐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잘 사는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그죠? 대단한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Go to the Jesus.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Do whatever Jesus tells you. Do whatever Jesus tells you.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모두가 고통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Go to the Jesus.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Whatever Jesus tell you.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의 떡이 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생명의 떡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떡이 있고 예수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영생을 얻게 되죠. 결국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바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께 가십시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십시오. Go to the Jesus. Do whatever Jesus tells you. 예, whatever Jesus tells you. 예, 예수께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 do whatever he tells you. Do whatever you tells you. 예수께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수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예. 또 whatever tells you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